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북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사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요. 아멘. 그 옆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를 인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통하여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 자유와 치유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다녔으면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자유로운,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가장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다니며 주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숨의 위기가 오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일,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목숨의 위기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싶은, 내 영적으로 하고 싶은,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지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막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진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이 설인가요? 내일이 설 명절. 한국에서의 명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명절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받는 가문이 되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멀리 고국을 떠나가지고 독일 땅에 있는 우리에게 명절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명절 기분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서 가족이 축복받는 그런 진정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만남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하게 복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가 우리 민족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모 때문에 또는 형제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문이 우리 가족만 또는 가까스로 부모님만 믿고 있다면 그 명절 때에는 모든 가문이 다 모여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을 때때로 왜 못합니까? 그것은 힘이 없어서다. 하면 되는데 자유가 얽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에도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베드로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알아. 그런데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어놓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목숨을 넘어갈 수 있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으로서는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삶을 들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먼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서에는 계속
이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 인격을 참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책. 아니요. 잠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진리를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인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상 자기들은 우리는 모세의 말을 쫓아, 우리에게는 모세의 법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면 그래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순종합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 드려야지.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러니 히브리서 속에서는 살아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의 현장으로 보낼 때, 선교의 현장으로 보낼 때, 감사의 예물에 또 그 시간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드릴 수 있는 자유, 현장에 나가서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죽음의 위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 물질적인 양보를 하는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복이야 라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어디 선택해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최고야. 그리고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알아 라고 하면서 아낌없이 양보하니까, 넉넉하게 물질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같은 교인이고 형제 아우 하는 그런 사이였다가도 집 건물이 있는데 자기 집이 나든지 높은 집을 쌓으려고 하면은 법적으로 싸우는 게 태반인,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게 태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 무엇이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그 지혜가 진리인가?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서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학교에 진리의 전당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진리의 전당이 대학인가요?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것이 진리의 도에 이르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해롭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힘,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세상에
학문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건 진리야 라고 하지만 거기는 때때로는 육신의 좀 안정적인 것을 찾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대중가요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희노애락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고 하는 것들, 다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주임을 아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 자체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면, 그런데 뭘 살립니까?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변하는 것, 수많은 과학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원리들조차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언약은, 그리고 십자가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나갈 때 내 삶에,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 속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데, 뭐 불 속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차히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그리고 끝까지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기에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물론 사람이 보기에 악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잘못되어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잘 살았는데 무너지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죽었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는 반드시 그가 기도한, 그리고 그가 바라는 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영생에 가는 길이 진리라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리인 나로 말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진리 되신 예수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은요, 세상에서 믿음 있다는, 자칭 믿음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심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묵상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젊은이, 부자 청년, 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자신했던 거죠. 나 말씀 묵상하고 십계명 다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에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많을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거짓 세합인 마귀가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진리처럼 한국에 있는 강남의 학부모들은 진리처럼 강남 학군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이게 거의 자녀들을 키우는 진리와 같습니다. 그런 토대가 강력한 거죠. 누구도 거기를 타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속에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어느 부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놀랍게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모임할 때 강남에 있는 곳 속에서는 가방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메이커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임할 때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또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물하고, 이게 왜입니까? 그런 인식이 세상에서 계속 누군가가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그럼직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리 같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걷는 것이 진리에서 승리하는 자야.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항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도 성령님이 진리야.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 간단한 진리가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지 않아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늘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이 지배당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깨닫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진리의 성령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힘쓰지 말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죠. 필요하죠. 근데 너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공중의 새를 봐. 들의 풀을 봐. 입히고 먹이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이것이 진리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굶기지 않으셔. 때때로는 굶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이것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난한 거 못 느껴서 그렇죠.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얼마나 제약된 게 많은 건지에 저도 때때로는 너무 가난하게 돼서 은행의 잔고는 없어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많고, 가정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는 희미한 것 같고 할 때 뼈가 마르고 그냥 아플 것 같은, 그래서 심장이 푹
그냥 찔러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감찰하시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 때때로는 보디발의 가정 속에서 뭔가 많은 권유를 거의 뭐 제1인자다 2인자다 할 정도로 많은 권유를 갖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요셉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다니엘, 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없어. 우상 숭배 일에 참여할 수 없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 우상 숭배하는 일, 그리고 왕이 명령하여서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아파서, 미래 때문에 타협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점집에 가고 세상 방법을 찾고.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게 된다. 유다는 끝내 성령과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버리고 진리 되신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누구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진리와 반대된 비진리, 거짓의 합이 사단을 쫓아가서 망한 자 되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가 없으니까 결국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진리가 없을 때, 이 진리가 확실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을 쫓아갈, 주님을 변호할 자유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에 온전히 쓰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진리를 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자기의 영광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늘상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성령님이셔서 진리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확실한 영적 자유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죽음도 그를 해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이때 약속합니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자유함의 그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진리라는 이 핵심 키워드는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어느 한 곳에도 우리가 집중하여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진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가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그 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진리인데, 그래서 그 진리의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진리는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119편 105절 속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진리의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에게 의하여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영생의 길을 기록한 것이 곧 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음도 거룩해짐도 진리의 말씀 때문이다. 예배소서 1장 13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성령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진리가 십자가에, 그런데 그 진리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구원함도 성령 받음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에, 양손에 진리의 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모함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한 뼘을 때려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을 그냥 탁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워 양날의 선 날과 같아서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성령의 검의 핵심, 가장 강력하게 막 도려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이렇게 영생을 위하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묵상하지만 그것은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싶고 그냥 나누고 싶고, 이 모습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 그에게 성령 안에서 승리가 있고 영적 부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8장 한번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뭘 말합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이때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진리를 먼저 말하기 전에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하는 것입니까? 종되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종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다 아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묶여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고, 그런데 묶여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우리 종된 적이 없어. 근데 사실은 과거에 나라로서는 종된 적이 있거든요. 애굽에서도 종되었고 바벨론에도 종되었고,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여러 나라의 종으로 살았던 시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이때에 나 종 아닌데?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은 종으로 산 것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이게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자녀가 세진이가 부모에게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뭔가 아버지 하기에 껄끄러운 죄를 졌어. 그럼 불편하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부모는 다 주려고 해. 그리고 점점 성장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자녀이지만 그냥 경고로 이게 받는 거예요. 커서도 만약에 그런 잘못이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된다면은 컸는데 분명히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와의 자유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주고 사랑 관계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해. 자유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죄 속에 있어. 그렇다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 세진이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부모가 주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어제 잘못했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잘못했지만 지금 내가 회개함으로 나는 온전히 용서함을 받아서 라고 할 때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뭐 100% 용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런데 분명하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이 성경 말씀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으네?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으네? 라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 종이 되는데 그는 거짓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사망, 파멸로 나를 인도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그랬더니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의 종이 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끊어지고 사단과 마귀의 종에서 끊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뭐 이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성전에 어떤 때는 피가 철철철철철철 흘러넘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이 진리를 왠지 알면 그렇게 잡아놓고 죄 짓는 게 가능합니까? 네, 성령으로 그것이 알면은, 말씀 위에 그것을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종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문화 속에 있는데 사망에 처한,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너 죄 졌잖아, 죄 졌잖아, 죄 졌잖아. 그래서 그것이 진리처럼 내게 다가와 가지고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이유는 죄 사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마다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 주시고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실 때 진리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확 솟아나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확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믿음이 확 생기고, 진리 되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진리가 확 생기면,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수님이 안수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수 이전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너의 죄는 사함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단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거는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고통을 주려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예수 안고 죽었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단이 아무리 주장해도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7길로 떠나야 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되 세상 속에서 그냥 뭔가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진리의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 모든 자유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돼서, 그래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되신 이사야서 53장에 약속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목적이 선명하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성령으로서 완전히 믿어지는 것. 그러면은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나의 질병 때문이다,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담당하시고 상하시고 하신 이유가 나의 죽음 때문이고 나의 저주 때문이다 라는 사건이 성령으로서 믿어질 때, 놀랍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공격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 안에 있는 귀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악한 원수마귀는 진리로 일을 행하는 일에 적당히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명을 다해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고 충성할 때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너무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에서 흑들이 계속 공격을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처럼 잔디밭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관리하지 않으면, 한 달만 관리하지 않으면, 1년만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부성하고 쓸모없는 잔디밭이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깨끗이 해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금세 그 기운의 가시 기운, 그리고 잡초의 기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좁은 길로 가자, 협착한 길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을 놓았기 때문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진리 가운데 서면 그 협착한 길을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안전함이 더할 것이다. 왜? 거기가 진짜 안전한 길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서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진리 가운데 쓴 그 안에 있는 믿음,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선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악한 온수마귀가 오히려 하길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내 영혼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떤 공격에도 힘있게 감당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이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요 나를 만나는 곳이다. 나를 만나는 곳이다. 예수를 만나는 곳이다. 세상의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교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함으로 진리의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성전되는 아버지 이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묶여있는 삶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리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진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진리를 혼돈케 하고 바꾸려는 저주받은 악한 역사 무너질지어다. 악한 온수마귀는 믿는 자에게 약속한 치유와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조차도 빼앗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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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더하여지고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고 혼돈된 세상으로 치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지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니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279장 찬송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주자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마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질병의 위협,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 전쟁과 칼, 그리고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심판의 죄에 동행하고 있는 삶이 아닌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면에서는 전쟁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면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설 명절 기간인데 각 가문에 우상 숭배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신명기
또 십계명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대의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가문으로 삼기로 힘쓰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런 명절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예배에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부분들 이렇게 참조하시고, 큐티집이 오늘 나와 있는데 잘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도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 읽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뭐 일주일에 한 구절 읽기라도 읽으면서 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길 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장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쉬고 있거나 다니지 못하고 있는 이들, 믿지만은 그런 이들이 있다면 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큐티집 통해서 전도로 영혼 구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집을 먼저는 내 영혼과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데, 그리고 또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기름진 부유, 하늘의 신령한 부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